우리가 주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데 저를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레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평신도 사역자와 평신도 설교자의 뜨거운 열정과 성김이 있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역과 성김을 통해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평신도 주일은 그런 좋은 전통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는 우리 평신도 주일에 박망희 장로님이 귀한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많이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교회에서 따른 성서가에서 정해진 본문입니다. 우리 먼저 주에는 우리 목사님이 또 요한복음 15장 잘 전해 주셨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로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인 17장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잘 알려져 있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20절에 또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중보 기도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중보 기도는 정말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소원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예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소원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구하십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니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을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아니라고 기도합니다. 그들도 다는 지금 제자들을 의미하는 이 사람들과 미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은 곧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장차 교회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소원은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깨닫고 오늘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한 일치보다는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악한 사탄과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 사랑해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며 주님의 몸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툼과 분열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이처럼 하나 되는 일에 자주 실패할까요? 그 원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할 하나 되기 원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교회는 주님의 소원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우리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상재단이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소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망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로 멸망당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대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럽고 추한 죄인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첫째, 첫사람 아담과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 덕분에 하나가 다시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비록 인간은 죄를 범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도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심으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복음을 곧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렇게 원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온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됨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네,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에서는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왜 있어야 할까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교회를 이루는 우리 평신도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범을 보일 교회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2019년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놀라운 일이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2019년도가 됐네요.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할 때는 1995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를 20몇 년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귀하고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로 듣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말씀 전하고 한생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 이 제단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 전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보는 눈으로 듣는 귀를 주셨사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복된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